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8장, 새 찬송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대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살리시고 또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오늘도 이 시간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진리교회가 이 지역의 지역교회로서 하나님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 교회가 선교하고 구제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주께서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생업 가운데 함께해 주시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나려 주시고 하나님 어디서 뭘 하든지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하며 하나님 주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직도 이 지구는 이 땅에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섭리 가운데 저들이 하나님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지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열악한 가운데서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며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그 지역에 그곳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더욱더 주의 복음을 전하며 또 주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정말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역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는 귀한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한우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한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우들 가운데 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자녀들 가운데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한 영혼도 하나님 낮에와 밤이 달이 상치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조진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한 시간 하나님 처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 붙들어 주사 귀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은혜 받는 정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하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3절부터 33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게 대한 것을 밝히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는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같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목을 정할 때 대부분의 설교 제목들이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는 말씀 속에서 이 가장 중요한 강조점을 찾거나 아니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는 말씀에서 이 본문의 중요한 강조점을 찾거나 이렇게 많이들 하시는데요. 제가 처음부터 요한복음을 우리 함께 나눌 때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지극히 평범하거나 또는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제자됨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어떻게 이 비주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중심이 되어서 다음 세대의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가에 대해서 요한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사도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집중되었던 공간복음이었던 그런 내용들은 다 배제하고 참 이스라엘 사람, 이런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마르다 이런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이 일하시는가를 보여주는데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대적인 상황이 그렇죠. 위대한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하거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7 집사도 다 각각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자기의 소명을 다했습니다. 이제 교회 공동체에 남은 유일한 사도이자 마지막 사도인 요한이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갈 날이 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를 보면 그 요한의 공동체를 이끌어갈, 더 나아가서는 예루살렘과 흩어진 그 온 기독교 공동체를 이끌어갈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각될 만한 어떤 특정 인물을 이렇게 지정해가지고 계보를 이어서 이 사람이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로 뭉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해질 것인가? 요한은 거기에 지금 계속 답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계속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모자란 것, 잘못된 것, 거짓된 것을 계속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오히려 화가 나가지고 돌을 들어서 주님을 치려고 하는 그런 갈등 구조를 계속 보여주고 있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다시는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사역은 실패한 것인가? 우리가 이 흐름을 잘못 읽으면 주님이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잘 모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살필 때에 그 관점을 다시 잡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만약 그것을 기억하신다고 한다면 오늘 이 16장은 그 제자들, 어떻게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사람들이 완성되는가에 대한 종결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는 너희가 믿는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확증해 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이 제자들이 완벽하냐? 아니요. 아직도 비사를 밝히 이루어 말할 수 없는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적어도 이들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1장 나다나엘을 만나시는 주님부터 쭉 이어져 온 그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주님이 믿음을 인정하는 유일한 결론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이름으로 너희가 스스로 아버지께 구해서 얻을 권리가 있다. 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분명히 전제되어 있지만 나에게 구해서 내가 아버지께 전달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제 응답받는 게 아니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 직접 너희가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7절은 한글 성경으로는 좀 강조점이 덜 드러나 있는데요. 영어 성경은 더 분명하고 헬라어 성경은 명확하게 뭘 강조가 있는 걸 보여주죠. 여러분 영어 성경에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No, 아니야. The Father Himself loves you.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너희들을 사랑하신다. 뭐가 아니냐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구해주는 거 그게 아니다. 다시 한번 그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그분 자신이 너희를 사랑한다. 이게 분명히 무엇 했기 때문에 믿은 고로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 조건처럼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이나 헬라 원문은 하나님이 어떤 조건 때문에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너희를 완벽하게 스스로 사랑하시기로 결단을 내리셨다는 것을 더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거죠.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 온 것을 믿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가 너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증을 이 연약한 제자들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어떤 조건 속에서 모자라고 부족해가지고 그 조건을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어느 때는 줬다가 어느 때는 안 줬다가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너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확증을 통해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허락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확증하시는 중요한 약속이죠. 내 제자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다. 이것이 확증되었기 때문에 구하는 것을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할 것이고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함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주님의 제자로서 이기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떤 방송에 연예인이 나와가지고 자기 군대 얘기를 하는데요. 자기가 원하지도 않지만 공수부대 아주 훈련을 힘들게 받는 특별한 부대에 차출이 되어 갔대요. 그래가지고 낙하산을 타고 강화훈련을 하는데요. 아마 우리 최계삼 목사님도 말씀하실 게 많이 있겠지만 처음으로 낙하산을 메고 수송기를 타고 이제 점프를 해야 되는데요. 너무 무서우니까 고리를 다 걸고 이제 뛰어내려야 되는데 뛰어! 저 말입니까? 그래 너! 지금 말입니까? 계속 뒤로 들리는 거죠. 여기서 말입니까? 막 계속 변명하면서 안 뛰려고 어떻게든지 버텨보려고 막 아둥바둥 하는 거예요. 거의 두들겨 맞다시피 해가지고 뛰어내렸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훈련 다 받았어요. 어떻게 낙하산이 펴지는지 다 알고 자기 열심히 훈련 받았지만 정작 비행기 타고 상공에 올라가서 점프해야 되는 그 순간에 딱 되니까 어마어마한 공포가 몰려오는 거예요.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고 땅이 자기를 잡아 끄는 것 같더래요. 얼마나 빨리 떨어지는지. 근데 바지 땀이 팔락팔락 하는 소리가 바지가 찢어질 것 같이 나고 너무 불안한데 그런 상황들을 직접 겪은 사람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낙하산이 자기를 버텨줄지 안 버텨줄지 누가 개런티 할 수 있어요? 아무도 개런티 못하죠. 그죠? 이 낙하산 잘못 접으면 중간에 꼬여가지고 펴지지 않아서 큰일 납니다. 그런데 거기 낙하산 잘 접은 사람, 그 다음에 사용자 이름을 써야 되는데요.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있어? 불안하죠. 그런데 나는 이걸 메고 뛰어야 돼요. 내가 당한 현실이죠. 누가 그를 개런티 해줄 수 있겠어요? 사고가 안 나느냐? 아니 실제로 사고가 나더라고요. 우리 한방에 있었던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지금 목사님이시지만 1공수 특전단에 장교로 있다가 전역했는데요. 자기 부하 중에 한 명이 낙산이 펴지지 않아가지고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직접 겪었대요. 그게 가끔씩 들려오니까 무서운 이야기잖아요. 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사도 요한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교회가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정말로 바로 믿느냐라고 한 것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맞닥뜨리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참이요 실제가 되지 않으면 헛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죠?
구하는데 안 주시고 기쁨은 안 오고 슬픔과 눈물과 원망만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믿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것도 의문이 생기고,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까라고 하는 고민도 들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은 교회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출회를 당한 우리가 진짜 주님의 제자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기쁨도 충만할 것이다. 철저하게 주님이 고르고 골라서 마지막에 너희들이 믿음을 주님이 인정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 이전까지의 어떤 갈등이나 방황이나 모순이나 분노나 이런 것들에 삶을 휩쓸리지 아니하고 담대할 수 있다. 왜?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긴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 속에 거하는 성령이 증거하시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이전의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비사, 어려운 이야기였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말씀으로 다 이해가 될 것이다.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각각의 하나님에 대한 영광과 기쁨과 감사와 교제의 모든 것들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참 제자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지금 천국 가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부르신 입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그분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이 땅 가운데 있어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증거, 분명히 증거하는 그 증거의 내용이 뭐냐? 물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격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내는 것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심적으로 생각하면 복음은 나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능력을 주고 소망을 주고 모든 것에 대한 약속이 실현되는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러나 나만의 입장으로 정의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을 믿는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말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고, 그것들이 실제라고 하는 것을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증거자들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를 대적하는 그런 세상의 모든 관계 속에서도 얼마든지 이것이 의미가 있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만 의미 있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를 왜 세상에 두시겠어요? 믿는 순간 다 분리해내가지고 특별한 성에 들어가서 우리끼리만 딱 살도록 만들어 놓으시면 되죠. 그러면 명확하게 분리가 돼가지고 아무런 문제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세상에 두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증거자가 되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고 이야기하시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 지금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우리가 어떻게 교제하며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는 것.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스스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증거해 주시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로 모였다라고 사도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너희라고 불리는 이 교회 공동체는 검증된 주님의 제자요,
확실하게 주님과 사귐이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세상 속에서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모자라기 때문에 계속 무엇을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임해야 되기 때문에 구하고 받아서 기뻐하며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부르심을 우리가 분명히 완수해야 되는 사명을 우리가 이뤄가는 것, 거기에 있다는 거죠. 모자라기 때문에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여기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우리 목사님 기도하셨지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김시현 선교사님이 또 이렇게 보고를 하시는데요, 그 지역에서 지역으로 이동은 안 되지만 그 지역에서 예배는 드릴 수 있어가지고 가정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거기 이렇게 신방을 하신대요.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가정에서 주의 종이 왔다고 식사를 꼭 하고 가라고, 자기들도 잘 못 먹는 고기를 삶아서 대접을 하고, 우리야 뭐 지금 흔하게 먹는 계란이지만 그들에겐 정말 귀한 계란을 또 선물하기도 하고 처음 딴 열매를 또 드리기도 하고, 그걸 먹고 받아서 올 때의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죠? 가난하기 때문에 불만족하고 분노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고요, 가난하지만 기쁨이 충만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주의 종이 오는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할 수 있고, 내가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과부의 두 렙돈처럼 그걸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또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것이 구하고 받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 삶에 결여가 있지만, 내 삶에 모자란 게 있지만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내가 맛보기를 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주님과 사귐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을 세상이 보고 그들도 깨달아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를 살아가도록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구하고 받는 것의 중요한 가치라는 거죠.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우리 생각에는 안 구해도 될 정도로 미리 좀 채워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좀 안 구해도 될 정도로 그냥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하고 정말 간절히 매달리지 않고도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때 되면 그냥 우리 어카운트에다 딱딱 넣어주시고, 뭐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월급날이 그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모르겠대요. 분명히 월급 줬는데 주고 돌아서면 또 월급 줘야 될 날이 돌아와가지고, 경기가 잘 풀리면 좋은데 그게 아니면 정말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여러분, 근데 받는 사람 입장은 뭐예요? 그렇게 월급날이 빨리 안 와요, 그죠? 아니, 분명히 월급을 받은 것 같은데 쓰고 나서 돌아서면 돈은 없고 받을 날은 멀리 떨어져 있고. 그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셔가지고 딱딱 해결해 주시면 참 좋죠. 그런데 여기 구하고 받는 거에 중요한 내용을 왜 우리에게 주님이 깊이 설명하시지 않았느냐?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검증하는 과정 속에서 이해했기 때문에 또 설명하지 않는 거예요. 요즘 올림픽 때문에 사람들이 막
또 다른 즐거움으로 이 어려운 상황들을 해결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더 열받는 상황들이 있어서 그렇지만,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어떤 방송에서 그렇게 올렸더라고요. 메달, 금메달로 따지면 중국이 1등이지만 가진 메달로 따지면 미국이 1등이다. 어떻게든지 이겨보려고 그러는데요. 그게 하나 덧붙였어요. 인구 수별로 메달을 나눠보니까 뉴질랜드가 또 1등이래요. 1등이 뭐가 이렇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게 뭐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은 정말 부러운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저 사람은 참 위험한 상태에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그러한 기준의 분별력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구하고 받아서 기쁨이 충만한데 영원하지 않아요. 구하고 받아서 기쁨이 충만한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해요. 구하고 받아서 기쁜데 하나님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무엇을 구하는지 그 내용도 모르는 채 달라고 했어요. 주님의 제자들이 그랬죠. 세베대의 두 아들들이 주님의 좌편에 주님의 우편에 뭐 영광만 바라면서 그 자리에 달라고 그랬는데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르는구나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지만 막 달라고 그렇게 때를 써가지고 주님이 주셨는데 정작 받고 나니까 감당도 못해가지고 힘들어하는 것 우리 삶에 없을까요? 정말 그 이름으로 구하는 것에 대한 기쁨을 누리려고 한다면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려야 되겠죠. 그 기쁨을 나만 혼자 독식하고 나만 혼자 즐거워서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또한 교회 공동체와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구함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모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느냐? 아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흩어지고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회 공동체가 모이기 때문에 힘이 있어서 대단한 것 같으냐?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흩어질 때도 있고 그 흩어짐이 그들의 구차한 변명과 부끄러운 삶의 모습으로 드러날 때도 있지만 주님은 제자됨에 대한 그 확증을 철회하지 않으세요. 흩어질 건데 분명히 아시죠, 주님이? 주님 부인할 건데 분명히 아시죠? 그런데 여기까지 오면서 이들이 실패하고 끝나면 주님의 제자가 어디가 있느냐? 그래서 이 다음이 중요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뭐라 하세요? 17장 전체가 주님의 기도로 되어져 있죠. 뭘 구하세요? 내게 주신 영혼. 그들과 하나 되는 거예요. 구하시고 받으시고 그것이 주님의 기쁨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을 17장 전체를 통해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다 흩어지고 주님과 함께 하지 않을 사람들인데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어떻게 교회의 기둥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주님이 구하시고 주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구하고 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우리식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쭉 따라가다 보면 나의 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구하시고 주님이 받으신 결과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남들보다 노력해서 내가 정말 뛰어난 어떤 일을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이 구하고 받으신 거예요.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모자라고 부족하고 아쉽고 안타까운 어떤 부분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모자람을 다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가 주님을 때로는 혼자 두게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도 아시지만
주님은 기쁨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걸 줬어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기쁨이 뭘까요? 우리 삶의 기쁨이 되는 것,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오직 하나였던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언제나 돈이죠, 돈. 만몬.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건강도 좀 거기다 더해진 것 같은. 그러나 여전히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할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에 있다가 한국 가서 여러분 주식하세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열풍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요즘 뭐 초등학생도 주식하기 시작하고 뭐 주식이라고 하는 게 거의 그냥 태어나자마자부터 해야 될 이유식 것 같은 형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 또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이 주식할 때 여러분하고 워런 버핏하고 싸웠는데 여러분이 이길 수 있겠어요? 함부로 주식하지 마세요. 뭐 그러면서 또 다른 비법이 있습니다. 막 그런 얘기하죠. 그런 얘기하면 막 사람들이 막 귀가 쫑긋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거기에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정말 공허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능력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죠. 그런데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거룩한 소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좀 보고 싶다.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을 좀 경험하고 싶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한다 라고 하는 것을 채우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 목마름으로 우리가 열심으로 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한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핵심이죠. 주님이 여기 임하시기를 구하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구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성취하게 하시고 그 뜻 가운데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구하게 될 때 누리는 놀라운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특별히 검증하셔서 구별해내신 주님의 제자들의 거룩한 연합, 교회가 구하는 것의 가치라는 거죠. 여러분, 그때 당시 볼 때는요, 유대교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인정해주는 종교였고요, 우리 기독교는 탄압의 대상이고 이단이고 정부로부터 핍박받는 그러한 불온 집단이었습니다. 다 흩어져 가지고 자기를 드러낼 수도 없는 정말 연약한 주제들이었습니다. 많이 모여야 30명, 40명 모여서 예배드리는 지극히 작은 공동체였는데요. 어떻게 이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그들이 구하고 그들이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노력하고 만들어내는 것 전에 그들이 구하고 그들이 받았기 때문이에요. 뭘 구하느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여서 그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신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받아보는 이 거룩한 결과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고 그걸 구하면 분명히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 스스로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구하는 것에 하나님의 조건이자 스스로 확정하신 결과물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받을 수 없는 것이 없다라고 주님이 단언하시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에 우리의 믿음을 주님이 확증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분명히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을 이긴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검증되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향방 없이 달리는 것 같이 삶을 허비하며 시간을 소모하며 믿음을 확증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헛된 삶들이 아니라 이제 너희가 믿는구나 라고 주님이 확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이 확증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구하고 받는 것에 기쁨이 충만한 삶,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참 제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주관하사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주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언제든지 주님이 우리를 그 뜻대로 사용하시는 것에 순복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해주실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깨어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출애굽기 15장부터 묵상하는 것들 함께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순서에 따라서 잘 맞춰 나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우리 교육자 협의회 주관으로 하는 클래식 찬양 콘서트로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장소는 아름다운 교회 4500 부에나비스타 로드에 있죠. 가장 큰 예배실을 대관해서 우리가 진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8시 전에 입장해 주셔서 함께 찬미로 함께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논의를 한 결과 8월 넷째 주 22일 주일에 전교인 야후회를 우리 캠브리아 비치 있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갔던 그 바닷가로 다녀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미리 예약을 하고 그 장소를 섭외를 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을 넷째 주일만큼은 일찍 당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더 자세한 부분은 우리 장로님들과 논의하면서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월 교육자 기도회 이번 주 화요일 본교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아침 우리 신하미 권사님 좀 건강이 안 좋으셔서 지금 병원에 잠깐 가서 지금 검진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2번 연락을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도 같이 못 오셨습니다. 우리 기도 순서지만은 여러분 우리 신하임 권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예배 마친 후에 또 어디 계신지 병원에 계신지 좀 신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결과는 제가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술 또 약물로 치료 중에 계신데요. 이 어려운 상황 잘 이겨내시고 건강 꼭 회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우진수 집사님 가정 출타하셨습니다.
우리 선교지 돌아간 사역자들, 목회자들 사역 현장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간다, 또 태국, 인도네시아 여러 지역에서 사역하는 것은 모든 사역들이 중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추가적인 광고의 말씀 있으시면 말씀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찬송가 493장입니다. 새 찬송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 주 앞에 나와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참된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항상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을 대면하고 그 얼굴을 바라보고 참된 예배자로 주님을 경배하고 돌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세상에 위축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로 드리는 모든 예물을 기뻐 흠양하시고 그 모든 마음과 그 바람과 그 간절한 기도 위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응답이 있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그 답을 얻게 하시고 또 흩어 베풀어 구제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근원으로 영혼들을 세워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상하고 지친 자를 위로하시고 여러 질병으로 또 수술로 하나님 안에서 회복을 구하는 영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아침에 그 심장의 문제로 지금 병원에 가 있는 우리 신하미 권사님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온전히 그 문제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모든 현장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그 모든 복음 증거의 사역에 중단 없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참 제자로서 구하고 받는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에서 담대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걸어간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